수년 전 뉴욕 롱아일랜드에 사는 어느 한 중년의 아저씨가 수년 동안 바라고 정말 구입하기를 원했던 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 기계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에다가 그동안 그가 모아놓았던 돈을 다 수표로 끊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Abercrombie and Fitch, 우리 저 뒤에 우리 성천 형제 셔츠 입고 있는 회사 있죠? AF라고요. Abercrombie Fitch에서 정말 비싼 가격을 주고 기압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미터, 공기 안에 기압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오랫동안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며칠 지나가지고 큰 박스에 아주 포장 잘 되어서 도착을 해서 그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스를 쫙 열어서 이제 그 기압기를 끄집어내 봤어요. 아주 비싼. 근데 바늘이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비싼 돈을 주고 미국 최고의 회사에서 그 당시에 가장 정확하게 만드는 그 Abercrombie and Fitch에서 만들어 놓은 그 회사에서 바로미터를 구입을 했는데 침이 고장이 나서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흔들어 봐도 침이 그 자리에 계속, 좀 비싸긴 하지만 자기 책상에도 좀 쿵쿵 부딪혀 봐도 바늘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바늘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냐면 허리케인, 태풍이라는 그 칸에 이렇게 고정돼서 움직이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편지를 썼어요. 컴플레인하는 편지를 써서 그 다음날 맨하탄에 자기가 출근하러 가는 길에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루 근무를 잘 하고 그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압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미터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집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1938년 9월 24일 일어난 실화입니다. 바로 그날 20세기 최고로 강한 허리케인이 불어서 롱아일랜드에 있는 집의 95%가 날아가 버렸죠. 왜 그 사람이 그 당대에 미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산 기압계를 못 믿었을까? 왜 못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못 믿으시던가요? 왜 안 믿어지던가요? 왜 받기가 그렇게 힘들던가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에,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21세기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옛날에 쓰였던 그냥 책인가 보다, 옛날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지시를 해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에서 우리의 사실 영적 현 주소가 낱낱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나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아집과 교만을 내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 앞으로 우리가 쑥 나아가서 그를 찾으면 하나님은 긍휼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용서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아멘 하면서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엄청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나님께서 희게 해주신 것을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지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순종 못하겠다고 스트럭을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누굽니까? 나아만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아만이 여러분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만 들어있잖아요. 나만 옳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만. 시리아 말로 그 말은 gracious라는 뜻이에요. 나아만의 삶을 통해 보면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구나. 이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는 나아만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함께 볼 거예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군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 그러니까 조인 치프죠. 육해 공군의 모든 총사령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별 5개. 5성 장군이에요. 총사령관인 나아만은 그 왕에게,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왕. 여러분 역사책 구글 해보시면 이 왕의 이름이 나오죠. 벤하닷 2세입니다. 벤하닷 the second. 벤하닷 2세가 다스렸던 그 에람, 그 왕에 정말 신임을 받았던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여러 전투 가운데 승리를 바로 이 나아만 총사령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시그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할 만한 굉장한 사람이에요. So what? 나병 환자인데.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 다 좋은 것 같고 부러워할 만하고 모든 것이 다 큰 문제 없고 비즈니스며 건강이며 모든 것이 다 누구나 이 가정을 볼 때 혹은 나를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나만 같은 그러한 인생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 못하는 우리의 문둥병이 있잖아요. 나만의 나병이 있어요. 다른 사람 이해 못하는 나만의 나병이 있어요. 행복하고 나를 볼 때마다 자기 너무 부러워라고 하지만 내 속에 네가 내냐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내 속에 정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나의 나병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 남북 전쟁하던 상태입니다. Civil War. 왜냐하면 북쪽이 10지파로 나눠져서 북쪽을 이 사마리아에 그 수도를 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남쪽에는 2지파만 남아서 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그 두 나라가 시도 때도 없이 싸운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왕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왕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예 사라져버린 바로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가 그동안 이 북쪽을 정말 침략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전투 가운데서 한 나이 어린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어린 여자 소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자 소녀를 포로로 잡아가서 그 여자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시종이 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여자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나만 장군, 우리 장군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굉장한 이 소망의 소식을 이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첫 번째부터 우리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절과 2절, 3절을 들여다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남이 모르는 문제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남들과 나눌 수 없는 연약함, 오랫동안 떡지떡지 붙어 있는 나의 연약함,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많이 시도를 해보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finite한 인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나병 같은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볼까? 해보지 말까? 지금까지 장군이었으니까 뭐 약을 안 발라봤겠습니까? 지금까지 발라본 약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쳐간 의원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해본 게 있었겠습니까? 아람 군대에서 섬기고 있는 정말 무서운 얼굴로 하면서 돌로 새겨서 만드는 그런 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엄청난 제사를 드려서 지금까지 아마 해보려고 했을 텐데 그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지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저 이 문제 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에 내 삶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이 에이, 오케이 한다는 그런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나만 장군이 마음의 변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시종을 통하여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4절에 넘어가면 나만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하닷 2세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 아람 왕이 대답을 했습니다. 5절에 물론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해가지고 왕이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나만 손에 지금 편지를 쥐어준 거예요. 또 혹시나 모를까 나만 장군이 뭘 준비했는가 하면 은 750파운드요. 750파운드면 지금 300kg가 넘는데 금 150파운드요. 옷 10벌이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메디슨 스트리트에 있는 그 명품가에서 하여간 최고로 좋은 옷을 준비를 했겠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만이 나만이라고요.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만 잘하자. 나만이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주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거 아니에요? 돈을 줘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돈을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죠. 물질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문제에 해결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그게 있었어요. 믿음이 내 속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물질이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합니다. 나만 장군 생각에 이걸 주면 누가 이것을 거절하겠느냐, 내가 나음을 입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물질에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그러고 난 다음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아만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줄 왕의 편지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왕께서 나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왕이 멋들어지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읽어봐도 좋은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으로 받지 않은 이유가 두 번째 또 등장하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고쳐주겠구나. 내가 많은 유력한 사람들과 커넥션을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가 CEO를 개인적으로 알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가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알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No! 아니, 사람에게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의 나병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왕이 이야기하는 것에 자기도 동의를 하고 편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팎에서 넣었다가 요람 왕에게 준 거지요. 그 왕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이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이건 수상한 거죠. 요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옷을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도 없는 아주 악한 왕인데 그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아니 이 자가 왜 내게 왔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마차를 타고 요즘 이야기하면 탱크를 지금 몰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일개 보통 사람도 아니고 군 총사령관이란 말이죠. 총사령관이 탱크를 몰고 지금 우리나라 와서 편지 한 쪽을 줬다는 거예요. 상식 밖의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병 고쳐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무슨 속셈이 있는 것 같아서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 너희는 7절 하반절에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라. 마음이 아주 힘들었어요. 이건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다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나만 장군이 하는 모든 것을 지금 눈여겨서 지금 모니터링 해라라고 명령을 지금 내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궁에서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왕이여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를 종을 통하여서 왕에게 기별을 보냈더니 그 다음 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거의 뭐 전투하러 온 것 같잖아요.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섰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방 안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서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저 가서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 피부가 회복돼서 깨끗해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시리아의 총사령관이 집으로 가면 아내부터 시작하여서 종들이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열 종대로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었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적의 장수라도 자기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리는 것. 이 나라의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온 나라가 취업하는 가운데서 자기는 굉장한 신임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호와의 사람인지 뭔지가 보선발로 나와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나더러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겠다라고 던져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토당토 안 하게 우리 앞에 던져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특징이 세 번째 등장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려는 것이 왜 안 하려고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요. 사람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세 번째 보세요.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내가 병을 낫으려면
그 다음에 보십시다.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다 내려놓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 타임 테이블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죠.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죠. 하나님, no, shouldn't be. 이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 당신이 최소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확 부르고, 내가 이 나병으로 있으면 내 위에 손도 좀 확 움직이고, 아니 무슨 막대기나 이런 거 가지고 오면 더 좋고요. 아니면 붕붕 날아다니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서 네 나병이 나으니라 빵!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지금 나만 생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이었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에 상처받습니까?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다르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돌아서는 거죠. 아니 잠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May never be. 하나님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속성에 맞지 않는,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우리가 돌아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일어나지 않다. 그것이 사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말씀으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을 늘상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책이죠. 이거는 그냥 책이에요. 우리말 성경 책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문자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책이에요. 일부 예배 아까 레이디 파울러에서 드릴 때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책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성경책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쌓아둔 거죠. 그것은 그냥 책이에요, 책.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말씀이죠. 나만이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나서 마차에 올라타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시종들이 나만 장군을 붙들고 굉장한 영적 인사이트를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주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셨는데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셨으면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굉장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소위 prosperity theology, 기복신앙, 이것을 하면 너는 굉장히 잘 되리라 그렇게 하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판단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하겠다는 거죠. 굉장한 일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시시하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에게 이런 시시한 일을 시켜서 해가지고 마음이 돌아서는 거 아니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멋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만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려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순간 속에서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은 멋들어지는 일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 생각이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낮아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증인인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성경책에 밑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에 돌아가면 아바나 강도 있고 또 바르발 강도 있고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아니 요단강, 지금도 여러분 요단강 가보면 정말 실망하세요. 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주셨고 아주 굉장한 그러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정말 건너가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좁으니까. 강폭이 너무 좁으니까. 아, 이게 겨울이요. 막 지나갑니다. 이게 요단강 찾으러 한참 가요. 바로 여기 요단강이에요. 이게요,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요단강에 웃습니다. 요단강의 강물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대로. 그것이 아무리 얼토당지 않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생각하고 틀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아만이 말씀한 대로 내려갔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궜습니다. 그러자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이요. 그런 거 하고 가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뭐예요? 잘 속는다. 그죠? 캔디 가지면 이 아이의 마음을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캔디 몇 개 주면. 그죠? 애들은, 잘 귀담아 듣자 싹 솔깃해 듣고. 그래서 유괴 사건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니까, 잘 속으니까. 그런 거 하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몸에 들어간 그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린아이의 스킨을 주신 거 아니에요. 심령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심장이 어린아이의 심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둘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말씀 순종하면 새 역사가 시작돼요. 그가 7번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에 그 강둑 그의 근처에 있었던 그 시종들이 아마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정말 맥 빠질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한 번 들어가면 7분의 1, 두 번 들어가면 7분의 2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냥 푹푹 담그는 이것을 6번 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70분을 담궈야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 안 하시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 다르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은 그런 거 하여 이게 내가 무슨 짓이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푹푹, 우리말 성경 얼마나 번역 잘했어요. 7번 몸을 푹 담궜습니다. 우리는요 요러잖아요. 맛보고 괜찮으면 하고 푹푹 담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푹푹 담궜더니 하나님께서 푹푹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총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마치 아이들 퍼즐 게임 하는 것처럼 퍼즐 피스가 어떻게 됐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이 그런 거 하여 그냥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 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용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죄책감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가, 머시가 우리 가운데 덮는다면 우리가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저는
2016년 올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는 모든 낮아진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앞에 그런거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나이 어린 이름도 없는 여종이요, 또 심부름하는 종이요, 또 나만 장군의 시종들이요.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없었다면 나만 장군 엘리사 만나지도 못했고, 이들이 없었으면 나만 장군 뚜껑 열려서 돌아가려고 할 때 돌이켜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나도 나만이지만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나만 같이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돈을 해보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는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기 그냥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그 파멸의 길로 내려가는 사람, 나만 같은 사람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름도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이 그런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내어드린다면 엄청난 이 열왕기하 5장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2016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성경 일독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일독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머리가 절대 안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커지기를, 마음이 커지기를, 어린아이 마음으로 이 말씀 하셨네, 내가 이 말씀은 몰랐구나, 아멘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2016년을 살아봐서 12월이 되었을 때 정말 저희가 다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젊다는 의미 아니고요, 젊어진다는 의미 아니고,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간증들이 그냥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같은 1월에 나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월에 내가 만난 나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 변화시켰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만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굉장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끄트머리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이죠.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2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우리가 돌과 흙과 나무로 집을 짓는다는 그 뜻이 아니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 모두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기초를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단단히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잘 서 있는 사람이고, 요 말씀은 아니야, 요 말씀은 맞아, 그렇게 나누는 사람은 실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초가 흔들흔들, 언제 드러나는가 평상시에 표가 안 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지 않겠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겠습니까? 불어요. 우리 인생
지금까지 길고 짧은 삶을 살아왔을 때 얼마나 크고 작은 폭풍들이 우리를 흔들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언제 진짜가 드러나는가? 언제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이 드러나는가? 큰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단단한 반석의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몰아쳐도 햇볕이 보이지 않고 몇 날 며칠 그냥 흑암 가운데서 비만 뿌리는 것 같은데 해가 구름 사이에 탁 드러날 때는 그 집은 아직까지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큰 바람이 불고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온데간데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의 기초로 세운 사람, 세상의 기초로 세운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시큐리티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 인생을 짓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되 힘있게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알자, 그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가운데서 말씀 속에 순종하며 2016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여생이 언제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네요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이번 2016년을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